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원망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또 큰 위기 중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는 외적으로 또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속에, 특별히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때에 제자들도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일컬으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 되는데 그들을 표현할 때 모인 무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들을 표현할 때 그냥 모여있는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2장 41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인 무리에서 이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도의 수, 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신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이 신도라는 단어의 뜻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3,000이나 더하여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생명을 가진 신도는 어떻게 또 이어지고 있느냐,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제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였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무리가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여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들어야 할 귀한 가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리입니까? 신도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떠한 원망의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의 수가 많아졌으면 교회가 더 은혜로워져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시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망의 과정을 한 줄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이 원망의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에는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시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들어 살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때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달랐다라는 거죠.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시브리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썼던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언어보다는 자신들이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통용했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분할 때에도 헬라파 유대인 또 시브리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언어뿐만 아닙니다. 살아가는 풍습, 사고방식도 달랐습니다.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좀 천대하고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한 교회 공동체에서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상황들도 많게 되고, 오늘 1절에 있는 표현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파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이 한 절을 읽다 보면 시브리파 사람들 좀 너무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시브리파 사람들의 관점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헬라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기술을 해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먼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먼 이국 땅에서 살다 오니까 이 땅에 기반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반이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브리파 사람들 보니까 그나마 자신들보다는 안정적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타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면
자신들보다도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구제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구제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은 피해자, 억울하고 차별당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절의 표현처럼 그들은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저는 이 시브리파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구제라는 일을 맡아 봉사합니다. 그 중에 4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까이 살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구제의 대상인지,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구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구제품을 전달했겠죠. 반면에 낯선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구제의 대상이라고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구제의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끼리끼리 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이제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원망의 말을 듣다 보니 이들도 또한 기분이 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수군거림을 당하고 원망의 말을 들으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라고 하면서 또 그들도 원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부류를 설명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각자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이기보다는 헬라파 사람들이나 시브리파 사람들이나 서로 생각이 달랐을 때에 이와 같은 원망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이 상황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시브리파 유대인들이나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와 같이 원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이때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큰 잘못을 인하여 우리가 갈등과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 잘못하기보다는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에 원망과 또 이 원망으로 인하여 불평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요, 투덜대다, 불평하다, 수군거리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어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든지 이 불평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불평이 있게 되고요, 때로는 수군거림이 있게 되고요, 또 오늘 그 원망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원망의 모습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 가나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 이게 무슨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망의 모습에 대하여 교회는 더 민감해야 되고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응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원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원망의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물이 떨어진 거죠. 그때 마침 샘을 만났는데 그 샘의 물이 썼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나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게 하셨더니 물이 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단물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원망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나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스러웠는지 원망이란 단어가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은혜에 더 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원망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추라기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기브롯 핫다하와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민수기 11장에서는 그들이 원망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원망의 모습과 또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의 모습이 같아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는 동일하지만 하나는 은혜의 모습이고 하나는 징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민수기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데스 바냐라는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 악평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악평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게 되었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됨을 민수기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민수기 21장의 모습입니다.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원망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가 그들에게는 이제 하찮은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민수기 21장의 그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뱀을 보내시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징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답함으로 원망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원망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원망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기에 출애굽기에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고 계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을 기준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교회의 첫 모습처럼 그들은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끄신 가운데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강한 팔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원망에 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제자들이 왜 원망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느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길을 굳게 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미련함으로 생긴 이 원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도들은 이 원망의 모습 가운데 아주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의 모습 속에서 이 사도들이 또 이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제로 인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제의 물품이 부족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못 받는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구제품을 준비하면 됩니다. 혹 부자인 사람들에게 야, 네가 좀 더 땅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가져와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고 경제적인 논리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고 다투니까 하루는 히브리파 사람들, 하루는 헬라파 사람들 따로따로 날짜를 정해서 그들에게 구제품을 나눠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 사람의 방법이 세상의 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제자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서로 책임지기 싫어하고 또 경제적인 논리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 틀어질 때는 더 원망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만의 모습으로 오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함께 봉독한 6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 원망의 문제를 다르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은 오늘 2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기를 일삼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교회를 향하여 자신들이 지켜야 할 역할과 본질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나중으로 미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구제와 접대하기를 힘쓰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놨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마땅하지 아니하였다, 바람직하지 못하였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때의 문제는 해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들은 그 문제를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나와 있는 교회는 이 원망이라는 위기의 문제가 직면될 때에 비로소 사도들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신이 힘써야 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제쳐놓은 것에 대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4절에서는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때로는 우리가 그 뜨거움이 감정적으로 표출될 때에 그 감정적인 것을 말씀이 기준되어 우리를 더욱더 냉철한 가운데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항상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우리에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하지만 때로는 말씀은 그것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병행되는 모습이, 이것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에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냉철함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기도와 말씀이 끊어졌기에, 그러기에 주님으로부터 토하여 버릴 것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원망의 씨앗이 생겨날 때에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알기에, 다시금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원망이란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시작되었던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구제를 받지 못해서 원망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제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구제품을 줄게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교회는 구제품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기도하기와 또 말씀의 사역에 힘쓸 것을 말했을 때에 오히려 온 무리는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원망이 생겨날 때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자신으로부터 원인을 찾았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힘썼구나. 그러기에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의견 차이로, 때로는 환경의 문제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원망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련하여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망의 모습이 자꾸만 우리는 갈라지게 되고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 사이에 사단은 틈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원망을 다른 사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련한 내 안에서부터 찾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그 미련하지 않게 하여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을 찾고자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들이 먼저 자신에게 원인을 찾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잘해야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원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미련한 존재이기에 원망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때로는 남 탓했습니다. 이 문제의 갈등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원망에 드는 순간에 문제의 원인은 미련했던, 연약했던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더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각자에게도 원망의 모습이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원인을 살펴보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바를 묻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원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제자다움의 모습을 회복해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원망의 순간이 자꾸만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원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놀라운 방법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원망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